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기도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주기도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3주 전에 간간히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단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이거부터 대전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럼 일단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의식주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네?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죠?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자, 25절부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물질의 양식입니까? 신령한 영의 양식입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신령한 양식이 내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신령한 양식이 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도 일을 하려면 일단 일꾼도 먹여놓고 시작합니까, 일을? 그죠? 예전 청년 때 그 일용직 몇 번 나갔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신학생 때. 많이는 아닌데. 근데 일단 아침에 나가니까 아침에 나가자마자 뭘 주더라고요. 가자마자. 먹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10시쯤 되니까 국수 나오고 12시 되니까 밥 먹고 또 한 3시 되니까 또 빵 나오더라고요. 잘 먹여요, 되게. 왜 먹어야 힘을 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구원의 일을,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성, 봉사, 전도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때 뭘 먹는 거예요? 뭘 받아 먹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죠. 먹어야 영적인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영감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행이든 선행이든 무슨 일이든 구원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성도님들 성경 보세요. 이 11절에 일용할 양식 해놓고 일용할 양식 거기 앞에 숫자가 적혀 있죠. 각주 따라가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꼴 내일 양식이라고 적혀 있죠. 내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곧 내일 양식이래요. 자, 그러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 곧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 곧 영원한 내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오늘 이 현세를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오늘 다음에는 내일이 있습니까? 그 내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내일 양식인데, 그러니까 그 내일 양식이란 말은 어떤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이죠. 하늘나라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입니까?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된 자기에게 있어서 영원한 양식이요, 하늘나라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교회된 성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내일의 양식,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진리를 들음으로 자꾸 먹어 자라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말 안 듣는 못된 자식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야, 이놈아, 너 제발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첫 잔 뺄 거 그랬는데. 그죠? 제발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럽니까?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들을 귀로 진리를 들어 먹어야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하늘의 것이 나옵니다. 영의 것을 먹어야 영의 것이 나와요. 거룩한 것을 먹어야 거룩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영생하는 양식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먹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성전이 완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와 대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 내일 양식, 영생하는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완성이 된다.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꾸만 내 죄덩어리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죠. 죄성이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죄인 내가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기간이 얼마? 예? 예, 평생. 죄인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기간이 평생이에요. 평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즉시 영 중생된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영이 중생됐다면 우리의 이성과 몸은 여전히 죄성으로 그냥 가득하니까 우리 이성과 몸에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충만 분량이 이렇게 자라라고 신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으라고. 아니 천국 입국만 목적이면 예수님 믿는 영 중생된 그 즉시 데려가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해요. 그죠? 근데 왜 이 세상에 왜 놔두신다고요? 천국은 실력대로 누리는 격차와 차등의 세계이니 천국의 누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잘 배양해서 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죄인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기간이 얼마? 예, 예수님 믿은 이후로 평생.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일을 다 마친 자라야 이래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또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에서 보면 항아리가 몇 개? 돌항아리가 몇 개? 예, 6개. 6개. 6개의 아귀까지 가득가득 물을 채워 넣어야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성도님들의 몸이라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진리 생명의 말씀의 물을 채워 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속에 들어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최고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극상품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코가 깨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눈이 멀든 어떻게 돼서든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목사가 그냥 잘 못한 거 그냥 가만 어우 잘한다 그러면 됩니까? 초신자 때는 그러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정말로 그런 쓴소리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 위해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포자기는 심정으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지 마시고 절대로 시험 들어도 졸아도 넘어져도 어디 안에서 넘어지라고요? 이 말씀의 진리권 통치 안에서 이 자리에서 넘어지라고요. 절대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냥 삐졌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학교 뛰쳐나가고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지. 죄인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진 기간이 평생인데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라야만 되는 겁니까? 진리 놔버리면 끝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말씀 붙드는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치를 들으면 이치는 머리로는 바싹 하거든요. 맞아. 이치가 맞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순종이 안 되면 안 돼. 아무리 옳은 말씀 내가 인정해도 내가 순종을 하면 아무것도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나긴 마라톤의 싸움이에요. 힘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죄인된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준 기간이 평생인데 그것도 내가 뭘 붙들어야만 가능한 거고 진리를 붙들어야만 가능한 거고 그런데 그것도
인간 내 의지로만 진리를 내가 붙들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되고 안 되고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니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복음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의지를 붙들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의지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선행적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선행적 은총으로 내 의지를 붙들어 주려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겸손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곧 자기의 때, 그 때가 되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머리, 난 그분의 온전한 지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신랑과 신부,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인격적 결합, 의사, 단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 되려면 먼저 주님과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사 단일. 예, 그렇게 되어야 정말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면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된 만큼 내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참 안식이 되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성도님들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왜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거죠? 지금 말씀 드린 것 말하면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왜 내 속에 평강이 없죠? 이 시간에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 왜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왜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격적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은혜를 이 시간에 참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뭐로 아느냐? 깨달아지는 족족 감사가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생명의 말씀은. 그런데 듣는데도 왜 안 그러지? 왜 저희 답답하고 뭐가 이상하지? 주님과 뭐가 막혔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의사단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거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자기를 살펴야죠. 전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 어디서부터 자기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안 되고 의사단일이 안 되고 미끄러졌는지 그 근원을 살펴서 근원을 고쳐야 됩니까? 물의 근원을 심사해야 됩니까? 그 물의 근원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야 됩니까? 그래야 그 물이 달아집니까? 쓴물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구원의 일을 부지런히 한 자에게는 일곱째 되는 날 참 안식이 되어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안식하다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제8일째 더 좋은 부활로 깨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완공되기를, 주님이 나의 진정한 머리요 나는 주님의 지체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 나는 지체.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죄의 속성상 자꾸 누가 머리 노릇하려고 한다고요? 지호야? 옛사람 너. 옛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너. 평소 세상을 살아온 너. 그게 옛사람이야. 새 사람은 아니야. 새 사람은 말씀 깨닫고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지정의 너. 그게 새 사람이야. 알았지?
이 옛사람 나는요, 야, 정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곧 죽어도 자기가 왕 하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도 자기는 종 안 돼요. 예?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왜? 내려가야 모든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옵니까? 질서적으로? 근데 옛사람이 왕이 되면요, 이치적으로 그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못 받죠. 왜? 아니, 옛사람은 머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질적으로. 근데 옛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깜도 아닌데, 옛사람 자기가 깜도 아닌데 자꾸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어떻게 내려가? 그 답답하고 힘든 거죠. 왜? 자기 속에 옛사람이 왕으로 서 있으니까.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로 인해서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로 인해 성도님이 걸림이 되셨다? 그럼 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오해가 돼서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할 때는요, 좋은 말로 하든 책망의 말로 하든 좋게 권면하든 훈계하든, 예? 어루만지든 회초리를 대든 전부는 아가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는 아가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기존적인 사고방식, 일반 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딱 보면 평소에는 열의 아홉은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만큼은 목사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내 마음에서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벌써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질서를 넘어오기 때문에. 진리의 그런 목회자의 그런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여 자기식으로 자기의 그런 일반 도덕의 그런 개념으로 목회자를 함부로 끄집어내린 거죠. 왜 내 생각처럼 안 해?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절대로 이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죄를 많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 물론 신앙이 어리고 연수가 얼마 안 되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목회자의 신앙 인격이 아직 신뢰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분들도 순간순간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난 지체가 돼야지.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총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 보면 거의 옛사람 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이 난 자꾸 그냥 뭔가 그냥 걸려. 자꾸 자기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꾸 뭔가 그냥 자연스럽지 못해. 기름칠 되면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성도의 관계성이. 예? 근데 옛사람으로 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꾸 뭐가 그냥 탁탁 튀어 그냥. 부드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가다가 툭 튀고 가다가 툭 튀고. 그래서 그 자기의 목이 꺾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꺾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딱 심겨지시고 나는 지체가 되고 소원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직전까지만 평생에 걸쳐서도 이것이 되고 죽어야 되겠어요.
그렇게라도 되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렇게라도 되면. 그런데 죽기 전에 그건 너무나 멀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내가 이루어야 될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그냥 죽기 전에만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지금은 그냥 밀어버리는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룰 구원은 내일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이룰 구원의 정신은. 지금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되려면 이 말씀을 새 사람 주격으로 들어야 되겠죠. 절대로 옛사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그게 되어야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의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선이고 선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그래야 그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어딜 가나 정말 하늘나라예요.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 정말 얼마나 정말 감사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건 좋은데 그 마음은 좋은 건데 말씀대로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있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면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손에 주렁주렁 달린 뭐 그런 걸 자꾸 그냥 달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어리면? 그리고 먹고 사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몸 밖의 것이 잘 되려고 하고 자꾸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을, 물질의 것을 많이 가져서 자기가 세상에서 자꾸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쪽으로 힘을 씁니까? 그게 못 따먹은 인생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콩고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꾸 육신의 이득을 보고자 한다는 거죠. 선악과 먹은 그 타락한 심령은. 자꾸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우상단지가 되는 쪽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기본 신앙이 이렇게 진리로 배움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그래요. 일반 교인들은. 그래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좋은 줄 아는 성도는, 그런데 아직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이것이 인격적으로 잘 와닿지 않은 성도는 자꾸 자기가 진리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자기로 인해 인격적, 관계성적인 면에서 자꾸 그냥 걸림돌이 돼버려요. 아니,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뿌리부터 바꾸라니까요. 자기 속을 심사하라니까. 근원부터 심사하라니까요.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하고 있나 새사람으로 하고 있나. 옛사람 질이 있다면 그건 거기엔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얼굴에서 빛이 안 나와요. 죽은 이삭 같아. 시꺼매가지고. 그러면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 근원을 심사하고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 자기 선악과 먹은 자기가 이미 주격이 이거 이미 틀이 판이 잘못됐어.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자꾸 말씀대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악 과목은 자기가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뭐 튕겨지는 거죠. 원활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새 사람으로 수정을 두려고 해야 되겠는데, 자꾸 기존적인 옛사람이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은 그것을 자기가 그 진리를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면 누가 올라가고? 자기가 마음에서 쭉 올라가요. 역시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자기가 이제 말씀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면 자기가 올라가고, 안 되면 자기의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회개하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질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그 단점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시편에서 말씀드린 15장에서 말씀드린 정직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죠. 정직해야 되겠는데 이미 원리와 이치가 어그러지니까, 처음부터 어그러지니까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잘못된, 이질된, 빗나간 본질, 본성을 보고 그거를 바르게 잡고자 신앙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복음을 발견하여 자기는 죄인이라는 자아 발견이 돼서 주님 앞에 완전히 진짜 꼬꾸라져야 되겠는데, 그것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굴이 이게 겸손성이 없고 당당한 거예요. 이거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예수 이름을 이용해요. 깨달은 진리 말씀을 이용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종교인들처럼.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나요? 기독신앙은 수양이 아니다. 돛 닦는 게 아니다. 오직 말씀의 종이 되어 말씀이 이끈 대로 순종할 뿐이다. 그랬죠. 근데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들어. 나 이만큼 깨달았어. 이만큼 올라섰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돼. 우리 신앙에는, 기독 신앙에는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이방 불신 세상에서나 있는 말입니다. 지호야, 자아 실현 많이 들어봤지? 그 말은 어디에나 있는 말이라고?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야. 그 사고가, 기독자는 절대로 그런 사고 잘못된 사고야. 아니, 기독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아 실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아 실현을 할 때 그 자아라는 자아는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거짓된 옛사람 자아로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할 자아인데, 그 자아 실현을 한다면 뭐밖에 더 하겠어요?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세상에서야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귀한 복음의, 주님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자꾸만 외식과 거짓의 산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옛사람이 신앙을 하면, 그걸 분별치 못하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니 근원부터 좀 파악을 하시라고요. 격까지 나타나는 거 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근본부터 파악하시라. 근본부터, 근원부터. 참, 그러고 보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다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복음의 실과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는 자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 자아가, 거짓된 자아가.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뼈저리게 절감이 실감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놓고 그 위로 자꾸 뭐 새로운 것, 새로운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좋은 성경 해석,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편을, 목회 방편, 어떤 프로그램 자꾸 도입해가지고 그 위에 쌓아 올리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성도든 목회자든. 어떻게 이런 종교적인 세상이, 자기 속의 세상이 발견이 되시는 겁니까? 그런다면요, 딴 거 할 새가 없다니까요. 납작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지금 현재 현실을 잡아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에 잘 순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굶으라면 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훈련에 자기의 마음이 잘 길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원망 불평이 아니고 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에 아멘으로 임하는 그 마음의 길이 잘 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인도에 그저 잘 길이 들어져서 순종하는 것, 그게 팔복 중에 어떤 마음? 온유의 마음입니다. 길이 잘 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환난 핍박이 오거나 오른뺨을 맞아도 온유. 하나님의 일에 구원동 생명운동 자타의 이룰 것 목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대로 충성하는 것. 그래서 길이 잘 들여지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에 환난 핍박이 오거나 오른뺨을 맞아도 온유. 말 그대로 충성된 종이 된 거죠. 오른뺨 맞았다고 눈에 쌍심시를 켜고 마음에서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대들면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니고 길들여진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로 인해 오른뺨을 맞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겠는데 오른뺨을 맞기는커녕 오히려 진리 성도의 오른뺨을 때리는 편에 자기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진리 성도의 오른뺨을 때려놓고도 자기는 전혀 무강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죠. 정상적인 이게 양심이 신한 양심이라면 자기가 실수했다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한참 무너져 있는 거죠. 주님의 깊은 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듣던 말씀이라 당장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롭게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서 별의별 간사하고 얍삽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거나 저급한 언행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뱉을 수 있는 자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잡아 돌리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잡아 돌리시는 건데 그 현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합니까? 애매한 사건, 환경,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존재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참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매한 사건, 환경, 존재에게서 자꾸 벗어나고 도망가고 도피하려고만 합니까? 어차피 당면한 문제라면 구원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겠는데
에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통은 날이 갈수록 배가 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곪은 게 있으면요, 고름이 염치 있으면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떼어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속에 고름이 있어, 염증이 있어.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견된 즉시 떼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자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묵혀 놔둘 때도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뻥 터지게. 왜? 그것도 그 정도가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굳이 뭐 찾아가서 알려줘봤자 모르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건의 회초를 가지고 간섭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 계속 옳은 교훈은 계속 나가는 거죠. 깨달음을 위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관계성에서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상해. 관계성에서 뭔가 이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부자연스러워. 털고 가셔야 돼요. 왜 자꾸 그걸 묵힙니까? 예? 김치는 묵은지가 맛있다고 하지만 우리 속의 죄악은요, 묵으면 묵힐수록 자타가 병이 되는 거예요. 자타가. 근데 왜 묵힐까요? 모르면 묵힐 수도 있고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그런 거 꼴을 못 봐요. 다 해결하고 가지. 근데 정의롭지 못하면 그런 거 그냥 기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그냥 대충 넘겨 어떻게 되겠지? 넘어가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릴 말씀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굳건하게 세우란 거예요. 천성적으로, 부모로부터, 아니면 나면서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성격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금요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정의가 확실하게 서야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람과 관계성, 모든 관계성에서 사사건건 이게 바른 진리 잣대로 보기 때문에, 바른 양식을 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 그런데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확실하게 굳건하게 박히지 않으니까 죄를 져놓고도 모르고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은 그냥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무감각해서 모르고 나는 신앙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의롭지 못해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한. 그런 자기임을 알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도록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많이 받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 요나가 배에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로 인해서 그 배는 계속 뒤집어질 것 같이 요동합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요동치는 원인은 알고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있어요? 요나 자기에게 있죠. 그런데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 환경적 요소에 탓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모면해 볼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정의가 무너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자존심이 강하니까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자 상대가 더 70% 잘못했고 나는 30% 잘못했어.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가 90% 잘못했고 내가 1 잘못했어.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네가 9니까 네가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 잘못한 그걸로 인해서 9는 안 봐. 하나 잘못 그걸로 인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옛사람의 기준이 되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구의 죄를 져놓고도 당당하고 떳떳해요. 옛사람의 기준이 되면. 정의롭지 못하면. 진리의 성도는 매사만사를 구원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리 성도는 뭐라고요? 매사만사를 구원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왜요? 그게 누구 일이에요? 시시비비 따지기 전에 그게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구원거리요 숙제입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너 숙제 있어? 숙제부터 해야지 놈아. 아니 그런 잔소리는 잘하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왜 숙제 구원거리는 왜 그냥 외면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아니면 차일피일 왜 미루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진리 성도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복음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 본능인으로는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말씀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본능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뭘 죽였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였다는 거죠.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도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옛사람 축격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알면. 옛사람 축격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믿음 좋다고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거짓된 세상이니까 악인이 의인 취급받고 선인이 악인 취급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저주고 받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아니 주님의 집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는 현재 현실을 잡아 돌리시면서 우리를 정의의 길로 생명수가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 생명의 길로 뭘 돌리시면서 자기를 이끌어 간다고요? 자기의 현재 현실을 잡아 돌리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평안이든 환란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권 섭리로 나를 영생의 길로 평안의 길로 푸른 초장 인도하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안 믿어지면 당장 사건 환경 존재 자체만 보면 꼭 자기가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영생으로 살리려고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과정인 그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3편 읽어봤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그 당장은 어때요?
당장 현실을 살아갈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자다가 다시 내일이 오기가 두려운 거야. 눈뜨기가 싫은 거야. 저녁에 잘 때는 누우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아침에 잠결에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눈뜨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릴 때 오늘이, 내일이, 지금이 중간고사야. 오늘 밤새 공부해서 해도 모자랄 판에 자버렸어. 근데 아침에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 뜨려고 할 때 어떻게 부정하고 싶지. 오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고난, 고통의 과정이 다윗의 고백처럼 결국 그런 시련, 환난, 고통, 고난, 풍파, 질병, 믿음으로 좁은 길, 의의 길 걸어가는,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친히 당신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 아멘. 당장 그때는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바로 세워져 가는 지금은, 이 주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처럼,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건, 환경, 존재라는 배후에서 무형적, 무음성적으로 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사건, 환경, 존재를 들고 앞세우고 와가지고 주님이 그래서 무형적, 무음성적으로 나를 지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주권 섭리를 영의 눈으로 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제일 첫째는 어디서 아예 직접적,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여기 아예 직접적, 노골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 모든 세포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은혜 받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의 눈이 뜨이고, 뜨인 만큼 이제 사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건 환경 존재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무형적, 무음성적으로 나를 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섭리가 보여지는 거죠.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그러니 그런 게 다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이 신뢰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셔도 아멘, 저렇게 대우하셔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사건, 환경, 존재를 통해서 나를 생명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통치성이 안 믿어지니 적극적으로 구원동하라고 주신 사건 잡고 대립하고, 환경 잡고 씨름하고 투덜대고,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건, 환경, 존재를 만나보니까 믿음 없는 자기가 여실히 드러나. 그 믿음 없는 자기가 스스로 자아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심령이 가난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속되고 가장한 것만 가득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쳤습니다.